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정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하늘 평안으로 또 하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이제 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절대 뭐 이렇게 기원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걸 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그러한 명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오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2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깊은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떠오냐면 첫 번째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다리우스 왕과 다니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친구였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뭐 10년지기, 20년지기 그런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되어서 사실은 그 다음 해에 자기는 이제 왕에서 물러나거든요. 죽었는지 아니면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볼 때에 다니엘과의 그 관계는 뭐 길어봐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1년 뭐 전후 이 정도 이제 된단 말입니다. 왕이 한 명의 신하, 그 신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된 관계도 아닌데 그 신하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까?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면서 다니엘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고 뭐 먹지도 않고 밤에 자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가 뭐 기도했는지 아니면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왕이라 생각하면 아무리 뭐 뛰어난 뭐 신하라도 뭐 나라를 위한 그냥 부속품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 실망스러운 것이 위에 있는 사장님은요 우리를 좀 이렇게 같이 동력자로 생각해도 좋은데 대부분 다 그냥 부속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실망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원하지 않을 때는 뭐 잘라버리고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관계 좋아도요 우리 회사에 뭐 손해 간다 싶으면 나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싶으면요 막 쉽게 그냥 잘라버리는 게 이 세상 그런 법칙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리오 왕이 이런 다니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14절에 몹시 괴로워하다 이 단어를 원래 이제 언어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보면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하게 생각했다, 좋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하들이 원래 그 법령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가져왔습니까?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알고 보니까 이게 임금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라 뭡니까?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계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왕은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 보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만큼 야 이 다니엘은 진짜다. 다니엘은 내가 신용할 만한 사람이다. 내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려고 했잖아요. 내 오른팔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위한 겁니다. 임금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고 가져온 그 법령이 사실은 자기 오른팔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에 이 배신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다니엘을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위한 겁니다. 임금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요. 야 중3 아니냐 고3 아니냐. 일본은 중3도 시험 쳐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중3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중3 아니냐. 중3 아니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생은 그죠? 중3, 고3 지금 이 1년은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을 해라. 이 1년만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신앙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너 지금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분주하잖아. 이 취업 활동하는 이 기간만 좀 집중해야지. 지금 20대 30대 한참 돈을 벌 때 아니냐? 이때는 좀 힘 있을 때 신앙보다는 그냥 교회는 취미 생활로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너가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돈 모아.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를 위한 거라 말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나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학생 때 중고등부 때에 뭐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생 되면 뭐 열심히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더 바쁜데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를 위한 거라 말했지만은요 사실은 거짓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왕에게 임금님을 위해서 한 달간만 그렇게 합시다. 임금님께 사람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오른팔을 잘라내기 위한, 다니엘을 잘라내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밤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14절에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야야, 이 법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법적으로 이게 걸려 있으니까. 다니엘은 이 법이 있기 전부터 원래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이건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딱 발효되고 그때부터 뭐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이것은 이 다니엘 해당하지 않아라고 뭐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법학자들 모아가지고 야 어떻게 빠져날 국리가 없느냐, 야 다니엘 사형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원래 법이란 것은 이 당시에 하루를 그 폐가 치기 하루를 넘기기 전에 이게 시행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원래 이제 법적으로 그 당시에. 근데 이게 하루를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무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또 밤이 이제 늦게까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이제 이 하루를 넘길 그런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알고,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시면 그때에 해가 질 때에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나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해 지면 이 하루 넘어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상기시킵니다. 임금님 똑똑히 하십시오. 이거 못 바꿉니다. 임금님 이 법 바꾸면 임금님 그다음부터 임금님의 권위는 없습니다. 내리는 법령은 다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안 지킬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아시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라고 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임금이라도 자기가 한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왕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하면 새로운 법이 지배하니까 자기가 왕 그만두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에 어느 정도 도와주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왕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자기가 왕에서 내려오면서까지 그 다니엘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찾아봤겠지만은 자기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내린 명령, 왕의 명령처럼 자기가 내린 명령,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씀도 못 믿지 않습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는요, 나 위에 누가 있냐? 없던 걸로 하자. 뭘 그냥 무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성, 온전성이 이제 뭐 실격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그런 약속들이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지만은 그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약속, 자기 명령 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자기 말도 어기지 않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왕이라도 그거 못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온전히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자기를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은 너무나 인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대답이 되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성경에 보시면 왕이 10절에 보시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런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 보시면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골방 들어가지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골방 기도하면 안 듣습니까? 골방 들어가 기도하면 죄입니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제일 어두운 곳 지하실에 내려가서 옥상 말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문 딱 잠그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3번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반항하는 건가?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이 반항하는 건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알고 이 적들이요, 이 대적들이 다니엘 집에 들어왔겠죠. 11절 들이닥칩니다. 아니 들이닥쳤을 때에 저 다락방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막 이제 뭐 이제 하인들이 뭡니까 안 됩니다. 이 뭐냐? 나와 뭐 또 실갱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이 내려와 가지고 나 기도 안 했는데요. 말하면 안 됩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 내려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묵상했다. 난 잠시 졸았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 자기가 좀 이렇게 뭐 다른 것 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잡혔을 때도 변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뭐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정인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뭐 그렇게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골방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뭐 이런 명령이 있든지 말든지 뭐 전혀 상관없죠, 그죠? 우리는 뭐 타격감 전혀 없습니다, 뭐. 기도하시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뭐 숨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가가지고 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막 싸웁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자꾸 육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면서 삽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고백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행 오셔가지고 또 주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대 근무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쏙 빠질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다른 날 예배 뭐 참석하려고 하고 새벽기도 드리려고 하고 안 되면 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장이 아니면 부장이 나를 딱 보더니 너 교회 다녀? 그래 한번 보자. 나를 딱 찍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나를 콕 찍어가지고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말고 나 저 골프 치러 가는데 나 따라와.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는 거예요. 시험받는. 우리 신앙을 그 상황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해야만 하는 고백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때에는 우리가 뭐 사람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뭐 예배 빠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 사회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란 겁니다. 고백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지만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고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지만은요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 그 정체감을요 거부당하려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숨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뭐 대놓고 내가 이불로 나가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잡혔을 때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순간 가운데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후미에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림 사진이 아니지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파가지고 땅바닥에 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걸 밟게 했어요. 그게 후미 발달 아닙니까? 그림. 후미에가 이제 그림을 발달하는 뜻이에요. 후미에 그 진본이 여기 우에노에 있는 그 역사 박물관입니까? 가면 있어요. 그게 후미에가 그걸 밟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예수님입니까?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내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고백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 참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더러운 일도 많이 겪고 안이 꼽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일들도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다 사장이라 가지고 사장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꾹 참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참고 합니다. 참아요. 참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가지고 야 너 그 일도 잘 못하고 야 너 사람이냐? 야 스단께 뭡니까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고 너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내일부터 개목줄하고 출근해. 그거 두 발로 오지 말고 네 발로 출근해. 너 발이 아니지만은 네 발로 출근해. 그럼 사장이 부르면 예 하지 말고 멍멍해. 점심 먹을 때 내가 먹다가 남은 거 너 먹어. 너 안 그러면 너 그 해고야.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해요. 왜? 내가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 난 인간인데 난 개가 아니잖아요. 난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 존엄을요. 누가 그것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개입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개 취급한다고요? 그만두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고 또 화평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감을요 우리에게 없애라고 요구당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입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이 땅에 불을 따르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감을 없애보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거기에 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감을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 이 일본의 백성, 우상의 백성 그것을 너 고백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뭐 새롭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순간에는 기도 못하겠지. 너도 어쩔 수 없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니엘이. 다른 유대인들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정체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요,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감을요, 참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예를 쓰는지 몰라요. 그럼 사탄이 이 땅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
사탄이 누구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그 정체감을 뺏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백성이니까 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이 더 있어요. 사탄은 자기 편에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 아닙니까?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정체감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정체감을 늘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 가운데 한 사람 1년 후배였는데 이제 저희 고시에서는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강도사 때 큰 교회,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이런 말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제 이름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명구라고. 뭐 나가도 상관없어요. 뭐 듣고 좀 약간 깨달아야 돼. 이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카드 빚이 많았어요. 뭐 한다고 카드 빚이 많은지 모르겠어. 강도사였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모르지만 많았는데 그래서 고민 되잖아요. 이런 카드 빚 한번 독촉되면요 고민됩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목숨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잘 모르시죠? 또 이러니까 꼭 제가 카드 빚 통촉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카드 빚 통촉 받은 적이 없어요. 하여튼 괴로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중이었어요. 성녀였습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가 뭐랬냐면 내 카드 빚 다 갚아줄게. 너 그거 그만두고 나한테 온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거 그만두고 절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만났던 그 동기들 중에 만났던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승려복을 입고 묵주를 차고 나타났더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한숨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조그마한 그런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이요 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적인 상황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뭐 동성애 커플 결혼식 하는데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지금도 괴로움 당한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강대상 위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와도 진리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원래 원독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원래 원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겠죠. 이후에 이제 돌아가니까 그 당시 그 시기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독자였어요. 다니엘보다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 다니엘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읽곤요, 듣곤요. 야, 우리도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시험 당하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결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 달라요. 사자가 있습니까? 사자굴이 있어요. 뭐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 비슷한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사자도 없고 사자굴도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기도 안 한다고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뭐 기도한다고 잡아가는 이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유대인은요 나라를 뭐 잃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가지만은 자기 나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은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훈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상황이 과연 뭐 나에게 죽기 전에 올까? 뭐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다니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인물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 자체가 메시아라 했죠, 그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작은 메시아로서, 작은 다니엘로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니엘 보면서 교훈 얻는 것보다는요, 이 부모들의 등을 보면서 교훈 얻는 것이 훨씬 큽니다. 부모님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목숨 걸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일날 뭐 이렇게 뭐 대충 오늘은 안 가도 된다, 그래 뭐 그 가거라, 친구 만나러 가거라, 부모로부터 다 배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이 어리건 큰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결단, 그 신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등을 보면서 아이들은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요, 다니엘 같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도 늘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런 신앙이 하루 만에 생겨난 것 아닙니다. 그는 꾸준하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열린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가 약속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됩니까? 그냥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특별기도 좋아해요. 특별기도. 특별기도가 뭐냐면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이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특별기도 좋아해요. 평소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또 뭔가 내게 부족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해요. 막 이럴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특별 기도하면요, 특별기도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특별 기도해봤는데 일주일 기도해도 됩니까? 취직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취직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요. 중언부언 해가지고 1시간 채울 것 같으면 차라리 주기도문 한번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에 3번씩, 아니면 하루에 1번씩이라도, 2번씩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그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는가, 기도 시간들, 그거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결단을, 믿음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 걸어야지. 해고당하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황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 우리가 이 말에서, 입에서 뭐 나옵니까? 예가 나옵니다. 예. 아니오고 잘 안 나와요, 당황하면.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일본말 잘 모를 때에 뭐 계약하러 가면요, 말 모르지 않습니까? 말 못 알아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당황해가지고 하이, 뭘 모르고 하이가 나와야지 이해가 잘 안 나와요. 이게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요, 야, 너 이렇게 해 하면 예, 그냥 나온 거예요. 평소에 결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 5명의 슬기로운 그 처녀가요,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괜찮을 때에 이런 일이 닥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는 아니요, 노, 이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걔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사탄의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평소에 그 믿음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책의 내용을 따지면 뭐 기성정결, 뭐 발단 전개, 위기, 뭡니까 절정 결말. 지금은요 결말을 남겨놓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약속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사탄은요 마지막 때 되면 더 여러분들 쥐고 흔들 겁니다. 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 노후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우리를 자꾸 흔들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준비를 잘 했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쥐고 흔들립니다. 유혹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 번만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